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달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어제 말씀에 유명한 여리고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첫 승리하였죠.
그래서 이로써 이 여호수아는 목에 후계자의 입지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였던 여호수아가 아주 뜻밖의 전투에서 어이없는 첫 패배를 당하고 합니다. 바로 다음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 지략, 믿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본문 2절 보니까 여리고의 주도라에서 여호수아는 이 고지대의 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쟁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참 잘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여, 여호수아여,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엄청 작은 성이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인 것 같고 많이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쯤만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말에 그냥 순응하여서 3,000명쯤 군사를 선발해서 아이성으로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성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다가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되죠. 3,000명 중에서 36명쯤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저히 여리고 바로 전에 있는 여리고 전투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 같은데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기쁨과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이길 것 같은 그 전쟁에서 너무나 참패를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일체적인 원인은 이 여호수아의 오판과 자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3,000명이면 충분히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길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만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앞서서 했던 매우 중요한 것을 빠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앞에 두고 또한 항상 움직일 때마다 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작은 성읍 정도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 힘만으로 충분히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앞선 여리고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 인간적인 계산만 믿고 출전했다가 엄청난 패배를 맞이한 것입니다. 벌써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요. 엄청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벤치마킹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가수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그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역대 유명한 가수들만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다라는 분들만 모아놓고 그분들을 이제 경합을 벌여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결국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출연자 중에서 국민 가수들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출연자 중에서 꼴찌를 탈락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꼴찌는 그 다음 방송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가수들만 나왔는데 꼴찌로 탈락하니까 그 가수에게는 엄청난 불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가수들이 어떻게든 꼴찌를 면하려고 이 국민 가수들이 너무나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첫 방송에서 첫 탈락자가 나왔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였고 이 가수가 정말 나온다고 하는 것부터 되게 좀 이렇게 충격이었는데
첫 탈락자가 무려 가수 경력 20년이 넘고 또 거의 처음 국민 가수라고 타이틀을 불렸던, 제가 기억으로는 첫 국민 가수라는 그 호칭이 이 가수에게 저는 이게 불렸던 것 같은데, 첫 탈락자가 김건모 가수였습니다. 김건모. 그 당시 그 꼴찌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김건모가 인터뷰 때도 말했습니다. 등수가 발표됐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자기가 무슨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심경. 네. 첫 국민 가수들만 모아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첫 탈락자가 이제 김건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탈락했던 것이 나는 항상 국민 가수, 나는 항상 최고다, 나는 1등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성공하고 있을 때, 안정적일 때, 잘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쉽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벌써 나의 힘이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번창케 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취업케 하고 결혼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손길을 잊고 축복의 자녀를 주시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힘겨울 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초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나의 적은 힘으로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베라는 이 쓰라린 현실에 놓이게 되자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달려간 것. 6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궤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없는 이 자신을 깨달으니까 바로 탄식하며 회개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실패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깨닫자마자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면서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당한 만큼 똑같이 갚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도 화를 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우유부단해서, 내가 머리 나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래 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과 공동체와 가정에게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패배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밖으로는 분노하고 안으로는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통해서 봤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항상 사명을 통해서 겪었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패배한 원인을 알려주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죠.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장 말씀의 말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손대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어긴 것입니다. 첫 전투 여리고성에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전투인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첫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첫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아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름다운 명품 외투가 보였습니다. 금덩이가 보였습니다. 입고 싶겠죠? 옷이 너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갖고 싶었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엄청 많은 것 중에서 이것 하나쯤이야. 금과 은과 외투를 보고 탐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잊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볍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인데, 여리고성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색출하십니다. 그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전투에서 이 시작부터의 이 거룩함을 깨진 이 순간에서 철저히 색출하십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의 자녀와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가 몰래 숨겨놨던 모든 물건을 아골골짜기로 가지고 와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재산과 가족까지 다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처참하게 이 작은 실수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죄악이나 흠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무언가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첫 초입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처음 시작의 순간부터 이 범죄가 나온 것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7장에 등장한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 2장에서 나오는 라합 이야기와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7장에 나오는 아간과 또 2장에는 이방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2장.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창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 부분을 우리가 2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허락받은 축복의 백성인데 아간은 작은 불순종 때문에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원래는 죽어야 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죽음을 면했고, 죽지 않아도 될 이 하나님의 백성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가족까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살게 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게 되는 이 모습. 근데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은 미련 많고 욕심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따져서, 만약 어제도, 이제 아침의 시작이니까요, 어제도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도 아간처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간의 이 잘못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숫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작은 흠조차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오늘도 우리는 심판 마땅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작은 불순종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십니다. 구별됨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내내 역사서에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과 나의 자녀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이것 작은 것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시험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대수롭게 여겨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살길 바라지만은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탐심을 물리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불순종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시험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결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